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그 사람은 말이야 정말 인복이 있어. 남편을 잘 만났어. 부인을 잘 만났어. 그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났어. 자식도 참 잘났어. 그 사람 직장에 갔는데 상사를 참 잘 만났어. 그 사람은 세상에 교회에서 목사님도 잘 만났어. 그런 사람을 인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잘 만났다는. 여러분에게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인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되지만 누군가에게 잘 만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만났더니 참 나에게 복이 됐어. 내가 복이 되어주는 사람.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잘 돼요. 그 사람이 잘 돼요. 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잘 돼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복이 있어야 되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인복이 있는 거죠. 나를 뽑아주는 사람이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더 만나고 싶은 사람, 더 대하고 싶은 사람, 복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다가와주면 막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가가면 부담스러운 사람, 다가오면 불편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앞 시간에 자기 중심성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어요. 기억 안 나죠? 이 자기 중심성이 뭐냐면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 항상 나를 중심에 두고 행동하는 사람이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지도를 보면요, 저 호주에서 제작한 지도하고 달라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가 미국에서 만든 지도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지도의 중앙에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있죠. 호주에서 제작한 지도의 중앙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호주가 있죠. 아니요, 호주 사람들이 지도를 제작할 때 거기 중앙에다가 대한민국을 끼워 놓겠냐고요. 어림도 없어요. 호주가 있어요. 중국에서 제작한 지도는요, 중국이 있죠. 이 나라는요, 아예 이름이 중국이에요. 가운데 중자, 아예 그 나라 이름을 중국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중앙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중심이다 이거예요. 모든 세계의 그 다른 나라는 다 주변이에요. 기타 등등 아시죠? 중심을 제한 다 기타 등등이에요. 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옆에 있어가지고 중국이라고는 못하고 기억을 떼고 중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중구 장충동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으로 세상을 봐요. 나를 항상 가운데다 두고 내 주변을 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내 중심대로 돼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내 중심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따라와 줘야 우리는 편해요. 시원해요.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주위에 있는 나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우리는 시원하죠. 편해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불편해하고요, 못 견뎌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다가가기 어려워요. 그 사람은 삶에 여백이 없어요. 끼어들 틈이 없어요. 너무 자기 중심성이 강하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여백이 없어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의 주장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여백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다가가기가 어렵고요. 다가오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가오면 어때요? 무서워요. 여백이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거지만 늘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하는 저 미국의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사시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분의 생각대로 다 되나요? 안 돼요. 저 중국의 북경에 계시는 그분 생각대로 다 되던가요? 안 돼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는 그분 생각대로 다 되던가요? 안 돼요.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인생을 살면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어거지를 부린다고요.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편가르기를 해요. 뒷담을 까요. 야야야, 쟤는 안 돼 하고 편을 갈라가지고 줄을 세우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켜요. 네. 자기 중심성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반면에 다가가기가 편한 사람이 있어요.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함께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함께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가오면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다가와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있으니까 대화가 되죠. 여백이 있으니까 들어주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죠. 여백이 없으면요, 숨이 막혀요. 여백이 없는 집에 가면요, 숨이 턱 막혀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여백이 없는 교회는요, 안 가고 싶어요. 한 번 가고 안 가고 싶어요. 여백이 없는 목장은요, 목사님 목장 옮겨주세요. 여백이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내 대화를, 내 생각을 나눌 수가 없어요. 너무 일방적이니까.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독점적이고 그 사람 생각대로, 그 사람 주장대로 주변 사람들은 다 주변인이에요. 기타 등등이에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다 자기 말대로 해야 돼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창세기 37장에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녔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주위에 지금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이복 누이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철이 없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지 그 형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거든요. 사랑 못 받아서. 아버지 사랑 좀 받고 싶은데 같은 집안에 같은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 생각은 이만큼도 안 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의 기분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 말도 요셉하고 하기 싫었다고 돼 있어요. 한마디도 안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같은 집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려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아버지 품에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꽉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요셉은요, 집을 떠나야 돼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하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환경에서는요, 요셉은 새로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이기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시고 요셉에게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환경을 바로 애굽의 보디발의 집이지요. 요셉은요, 자살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참 이거 잘한 거죠. 앞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비록 내가 노예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노예의 환경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노예와 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분이 있죠. 비록 내가 노예의 상황이지만 비관하지 않고 살아봐야지. 비굴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요셉은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뜻,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주인의 뜻, 보디발의 뜻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아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잖아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다 해줘요. 사달라는 거 다 사다 줘요. 그런 환경에서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보디발의 종이 됐다고요. 그러면 노예는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뜻만을 관철하면서 살았던 요셉. 그런데 이제는 자기 뜻이 없어요. 주인의 뜻에 맞춰요. 하루하루를 주인의 뜻에서 맞추면서 살아가는 이 요셉의 환경이 얼마나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기가 막힌 환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보디발은요, 우리가 이 39장을 볼 때에 보디발은 요셉을 만나가지고 정말 복을 받았네. 그것은요, 한 측면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을 만나서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요셉이 주인을 잘 만났어요. 요셉이 인복이 있어요. 보디발은요,
이 사람이 상당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트인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보디발은 애굽 출신이죠. 그리고 왕의 측근이에요.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왕이 아무에게나 자기 경호를 맡기겠어요? 최고 권력자인데 왕의 측근이에요.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권력자예요. 네, 권력이 실세죠. 그러니까 그 집에는 제국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는 많은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 또 애굽의 출신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정총무를 뽑을 때에 자기가 애굽 출신이니까 애굽 출신 노예를 총무로 뽑는 게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자기 집 창고 열쇠를 맡기는 가정총무의 역할을 저 외국에서 끌려온 여러분의 회사의 금고 열쇠를 저 필리핀에서 저 러시아에서 저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맡길 수 있겠냐고요. 맡길 수 있겠냐고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대단한 신임이 아니면은 정말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1, 2년을 한 게 아니에요. 수년을 맡겨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면서 신뢰라는 게 쌓인 거예요. 비록 외국에서 끌려왔지만 저 히브리 작은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노예들보다도 더 우리 집 살림을 나처럼 나보다 어떤 면에서 더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신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트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혈통이나 자기 나라나 민족주의적인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상당히 트여 있는 사람을 요셉이 만난 거예요. 이 요셉이 인복이 있는 거예요. 편협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그냥 자기 나라 우리 집안 이런 사람만 만났으면요 요셉은 가정총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보디발은 비록 신앙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니까 신앙과 상관없는 정치인이지만 자기 집안의 경제를 살펴보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되는 그런 면에서 요셉을 발탁한 거지만 그렇지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여지를 가지고 있는 여백이 있는 트인 사람이었어요. 기회를 주잖아요. 히브리 노예 출신 요셉, 지금 이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20대 초반밖에 안 돼요. 17살에 끌려갔거든요. 17살 노예에 끌려가서 지금 약 20대 초반의 약관의 나이예요. 그 노예에게 자기 집 창고 열쇠를 다 맡겼어요. 대범한 사람입니다. 트인 사람이에요. 무엇인가를 자기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는요, 그 위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위임을 할 때는요,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는 못 배워요. 그렇죠? 실수하지 않고 일을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 없어요. 위임을 하려면 내 역할을, 내 어떤 권한을 일부 떼어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할 때는요, 실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돼요. 보디발은요, 그런 면에서 트인 사람이에요. 트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사람을 키울 때요. 지금 보디발이 자기의 권한을 요셉에게 일부 넘겨주잖아요. 사람을 키운단 말이에요. 사람을 키울 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야 일을 배우고 사람이 커요. 찬양 선곡이 뭐야? 나한테 안 맞아.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도 안 하네. 왜 자꾸 일어나라고 그래? 그럼 사람이 안 커요. 그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이들 다 떠나요. 젊은이들 오지 않아요. 사람을 키우려면 클 수 있는 토양을 열어줘야 돼요. 보디발은요, 그런 면에서 튀인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교회는 숨을 쉬고, 그런 목장에 숨을 쉬고, 그런 교회에 영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 맡겨줄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토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젊은이들이 와요? 어떻게 새 가족이 와요? 나도 지금 숨 막힌데. 나도 지금 숨이 막히는데 누가 무슨 마음으로 그 교회를 오겠냐고요. 안 와요. 어른도 없어요. 실수할 수 있는 기회,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면요, 사람은 클 수 없어요. 요셉이 사람을 잘 만났어요. 우리는 자기 중심성으로 성경을 보니까 항상 요셉을 가지고 본다고요. 아니에요. 요셉이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네. 나중에 보디발이 덕을 봤지, 처음에는요, 요셉이 보디발 덕을 톡톡히 봤어요. 요셉이 트인 사람입니다. 죄의 본질은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세상을 자기를 놓고, 자기를 가운데에 놓고 세상을 보는 게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더 쉬운 말로 불신앙이라고 하고, 더 쉬운 말로 교만이라고 하고, 더 쉬운 말로 욕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회개는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연습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루아침에 벗어나기 어려워요. 얼마나 이 죄성이 강한지, 얼마나 나 중심적인 이 이기적인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삶의 여백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만큼 생겨요. 그 사람의 여백은, 그 사람의 여유로움은, 그 사람의 영혼의 여백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만큼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백이 없는 사람을 다가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여백이 별로 없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다가가면요, 무서워요. 어저께 세일의 기도회 첫날을 하고, 우리 저녁 기도회를 하고, 새벽에 오신 분 없죠?
또 평소에 안 하시다가 이번에 또 새벽까지 해야지 하고 오신 분이. 그리고 제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새벽 기도를 안 해서. 저는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목회를 할 때에 여백이 있는 목회를 할 거예요. 막 여러분들 막 몰아가지고 막 새벽에도 나와라, 그냥 오전에도 나와라, 그냥 밤에도 나와라. 나오지도 않겠지만. 여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돌아봐야 돼요. 교회만 주기장창 나오는 분은요, 그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가정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 있잖아요. 내가 알바를 하든 비정규직이건 간에 내가 지금 일을 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잖아요.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그것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삶의 여백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이래도 내 거 아니잖아요. 노예는 다 주인 거잖아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도 비굴하지 않게 살아야지, 비관하지 않고 살아야지, 내 하루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야지 하고 요셉이 삶의 방향을 잡았어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기로 방향을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막 분주하고 자기가 뭘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분주해요. 항상 새벽에도 나오고, 항상 오전에도 나오고, 항상 밤에도 나오고. 그러면 막 분주하면 그게 부흥인 줄 알아요. 여러분, 분주함이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가 막 시끌시끌하고 막 분주함이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변화되어 간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주일날 찾아가는 목장 예배를 여러분 하시고 사진을 이렇게 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아니 상다리 부러지게 드셨더라고요.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밝은 표정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주일날 얼마나 활동들이 많아요. 그 활동들을 다 스탑하고 한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삶의 여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나를 벗어나서, 나의 중심성을 벗어나서 나만 내가 하는 일 나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여백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삶의 여백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게 자유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가가실 수 있고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분이에요. 어린아이요, 제자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애들을 못 오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 다 오게 했어요. 문둥병자들이요, 예수님께 못 나와요. 만지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만져줬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가가셔요. 예수님은요, 누구나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삶의 넉넉한 여백을 가지고 계시는 자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어제 6절 상반절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6절 끝부분을 보시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셉의 용모가, 외모가 참 괜찮았고 요셉의 체격이, 몸매가 좋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요셉의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이 표현 참 이상하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역으로 집을 떠나서 쫓겨났어요.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런 요셉이 빼어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상하잖아요. 아니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편애를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 때는 이런 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집을 나왔어요. 팔려갔어요. 노예 취급을 당해요. 물건 취급을 당해요. 그랬는데 요셉이 빼어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뭐예요? 자기밖에 몰랐던 요셉이 자기밖에 몰랐던 자기 똑똑한 맛에 자기 중심성에 살았던 요셉이 이제 점점 뭐예요? 사람들의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을 때는요, 형들도 다가갈 수 없었어요. 식구들도, 가족들도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 주변의 이웃들이나 그 동네 사람들은 요셉을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예가 됐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타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도 없어요. 가족들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자기의 삶을 의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 주님의 그 주인의 뜻에 맞춰서 또 살아가고 했더니 요셉이요, 다가가고 싶은 사람, 다가왔으면 좋겠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몇 년 차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가가기 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가가기 편안한 분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중심성에서 점점 벗어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가가기 불편한 사람, 여전히 다가오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내일요 그 사람을 볼 거예요. 다가오면 피하고 싶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생각나세요? 누구예요? 보디발의 처예요. 이 사람은요 다가가면 피해야 돼요. 막 안으려고 그래요. 막. 그냥 보는 사람만 안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한테 안기면 죽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차는 몇 년 차예요? 여러분은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가오면 막 안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성의 사슬에 묶여 있는 진짜 노예를 우리는 내일 보게 될 거예요. 진짜 노예는 요셉이 아니에요. 진짜 노예는요,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보다 진짜 노예, 자기 중심성의 사슬에 묶여서 다가갈 수도 없고 다가오는 올 수도 없는 한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품는 것,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